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예, 반갑습니다. 예. 요즘 날씨가 이제 덥죠. 저도 최근에 한 무더운 날씨 가운데 땡볕에서 집이 아직 안 지어졌으니까 그래 이제 모자 하나 쓰고 일을 합니다. 근데 어제는 하수관들, 그 다음에 오물관들, 또 우수 나가는 그런 관들을 묻는 일들을 하고 이제 땅을 싹 깨끗이 덮었습니다. 본래 우리가 사는데 집에 우리가 보고 사는 집에 집 바닥 벽체 지붕 다 좋죠, 그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안심하고 그 집에 살 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예, 오물이 잘 빠져나가지고 물이 잘 흘러나가주기 때문입니다. 그게 콱 막히면 어떻게 돼요? 아무리 좋은 집도 소용이 없죠, 그죠? 제가 어제 땡볕 가운데에서 장비를 세워놓고 그 일을 아들과 하면서 이거구나, 이게 참 진리로구나, 그렇죠? 예수님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죠.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사람을 더럽히지 못하나 사람의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힌다고. 그렇죠? 악한 생각 그런 게 나오면요. 그게 제가 느낀 게 있어요. 집을 지으면서 예전에 그 생각을 미처 못했는데 물이 들어오고 외부에서 공급되는 거는 그냥 손만 잘 연결하면 돼요. 왜냐하면 자기 압력으로 물이 들어오고 자기 압력으로 전기가 들어오고 다 들어오기 때문에요. 근데 나가는 거는 배관을 잘못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신경이 쓰여요. 그래서 집 짓는 공사에 가장 신경 많이 쓰고 가장 힘든 한 부분을 딱 하라 그러면 집에서 나가는 오물 처리하고 빗물 처리하고 하는 거 하는데 돈도 제일 많이 들어가고요. 거기 사람 신경도 제일 많이 들어가고 치밀하게 잘해야 돼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습니다. 축복을 받습니다. 좋아요. 감사하고 잘 받았어요.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이걸 잘 끄집어내야 돼요. 잘못 끄집어내면요.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는데 믿음이 교만하기 짝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자기 믿음을 얘기하는데 괜히 듣는 사람 불쾌해요. 지만 잘 믿나 하지. 그렇게 싶고요. 그리고 말과 행동하는 모든 것이 속에서 잘 걸러지지 않고 함부로 막 쏟아져 나오면 다른 사람에게 큰 피해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준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요? 안위하신 하나님. 안위한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죄송합니다. 나함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서 해요. 근데 이 나함이라고 하는 단어를 히브리어는 이제 그 시제나 이런 거에 따라서 다르게 이제 쓰이게 되는데 예나하무니 그래. 예나하무니. 그 뭐냐면 그가 나를 항상 언제나 마음 편하고 몸 건강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안위한다는 말은 마음이 편안하다. 또 몸도 건강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삶이 그럼 됐죠. 마음 편하고 몸 건강하면 어때요? 그 다음에 뭐 문제 있겠어요? 왜?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 다시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안위하시는 하나님이라 내 몸과 마음을 평안케 하고 건강하게 해주신 하나님이라 그 양의 입장에서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진정한 어른을 잃어버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여기 진정한 어른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참된 지도자 또는 믿고 따를 만한 인도자. 이게 바로 어른이죠, 그죠? 옛날에 어른은 우리의 본보기잖아요. 어른이 걸어가시는 모습 보고 어머니 아버지가 걸어가시는 뒷모습 살아가시는 뒷모습을 보고 자식은 따라가는 거예요. 여기 연세 되신 분들 여러분들이 살아오시고 지금 노년에 살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 자녀들은 뒤따라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뒤가 굉장히 불안해요. 그죠? 내가 우리 아이들에게 따를 만한 부모 모습인가?
우리 아이들이 어머니 아버지 가신 길, 살아가신 길을 따라가면 내가 안심하고 살 수 있겠다 그렇게 느끼면서 따라오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 엄마 아버지 하신 대로 하다 나는 망해, 그리고 나는 엄마처럼 안 살 거야, 나는 아버지처럼 안 살 거야, 그렇게 말하는 자식들 간혹 있죠. 그렇게 되면 우리의 인생이 실패한 것과 같아요. 자신을 가리켜서 우리 사회를, 그리고 우리나라를 이끌어 나가고 세상을 다스릴 만한 능력자라고 자처하며 나서는 이들은 많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말에 현혹돼서 그들을 지도자로 선택한 우리는 지금 그들을 믿을 수가 없어요. 왜? 그 말대로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의 허황된 거짓말에 속아서 그들을 지도자로 선택한 어떤 사람들은 크게 실망하고 또 어떤 사람은 크게 분노하고 있는 것이 우리 사회의 모습이지요. 그러나 우리가 1월 달부터 계속 살펴본 대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 여호와라는 이름에 책임을 지시고 당신의 약속을 끝까지 지켜주시는 우리의 어른, 우리의 인도자십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당신의 오직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를 책임져 주시려고 그 아들을 십자가의 형벌에 내어주셨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우리의 구원과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보증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이나 자격이 있고 없음에 상관없이 당신의 양인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난이나 부족함이 하나님께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전에 제가 목회를 할 때에 성도들에게 신앙생활을 하시고 재직으로 함께 섬깁시다. 그러면 목사님 제가 부족한 제가. 그런데 사실 재직으로 어느 정도 됐는데 재직으로 다른 분은 재직이 됐는데 집사님 임명 안 하면 부족한 제가 속으로 만약 자기 이름이 없다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누구도 되고 누구도 내가 뭐 못나서 나는 집사 안 시켜주나, 이런 감정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당연히 생기지요. 그래서 저는 그러면은 당신 집사님 당신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우리 믿음의 힘으로 하는 거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함께 합시다. 그러죠. 하나님은 우리의 가난함,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여러 가지 문제 있음이 사실은 크게 문제가 하나님께는 안 돼요. 왜? 당신이 책임지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목회에 나서면서 그랬어요. 1년 동안 버텨봤다고요. 근데 1년 동안 버틴 결과가 뭐예요? 주님이 부르신다면 주님이 책임지실 테니까 가야죠. 그래서 제가 신학을 공부하기로 결정하고 1년 동안 기도하고 금식도 많이 하고 철야기도도 하고 기도원에도 막 보름씩 가 있고 저 선배 목사님한테 의논도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르기로 결단을 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는데 이런 약속의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저에게는 모셔야 될 늙은 어머니도 계십니다. 아내도 있고 3남매도 있습니다. 근데 이 아들이 이제 초등학생입니다. 이제부터 부모의 손길이, 아버지의 손길이 가장 중요한데 하나님 저보고 주님 부르신 길로 오라 그러시면 이 아이들 셋과 어머니, 제 아내는 하나님이 책임지십시오. 대신에 저는 하나님이 부르신 일에, 하나님이 하라신 일에 그냥 군말 않고 다 바쳐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약속을 하고 하나님이 또 약속하신 줄로 믿고 시작을 했죠. 그리고 목회를 은혜롭게 덕스럽게, 목회를 이제 공부를 다 끝내고 목회를 시작하려고 딱 보니까 막내가 고등학교 2학년, 둘째 피아노 치는 우리 진이가 고등학교 3학년, 큰아들은 이제 대학생. 다 컸어요. 아이들이 자기 나름대로 성숙했어요.
하나님이 잘 길러주셨구나. 앞으로도 잘 길러주시. 하나님이 내가 부탁한 것을 들어주셨으니까 나는 하나님께 대한 약속을 지켜야지. 그래서 그대로 내게 가진 모든 집도, 내게 가진 모든 땅도, 내가 가진 모든 힘도 다 하나님 섬기는데 바치기로 약속했으니까 그대로 목회를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래요. 박 목사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예,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니까 나는 하나님 믿고 하나님 맡기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정말 저는 목회를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불평 한마디 없이 목회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능력은 특별한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리 약하고 아무리 부족해도 하나님이 책임지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그 사실을 확실하게 깨달으시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인 시편 23편 4절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지를 잘 보여주는 다윗이 평생 체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한번 오늘 함께 읽었던 말씀을 한번 더 따라해 볼까요? 저를 따라서요. 제가 한 구절 읽으면 여러분이 그대로 따라 읽는 걸 한번 해보는 겁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할렐루야. 다윗은 먼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뭐 때문이라고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다윗의 이 찬양은 실제로 여름 방목장으로 향하는 목자와 양떼 사이의 친밀한 교제와 보살핌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무한정의 푸른 초장만 있는 것이 아니고 팔레스타인 지방에는 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양떼들을 봄에 솟아나는 풀을 좀 뜯어먹이다 보면 먹일 게 없는 거예요. 그럼 어디로 가야 돼요? 풀을 찾아가야 되죠. 그런데 그때 들판에 풀을 다 먹고 나면 풀은 고원지대에만 있는 거예요. 그러면 들판에서 어디로 옮겨가야 되죠? 고원지대로. 그 고원지대로 올라가는 길이 바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인 겁니다. 거기에 여름 방목장이 있어요. 목자는 그것을 보아두었어요. 그 길로 양들을 이끌고 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 길은 매우 거칠고 험하며 어둡고 음침하여 맹수들의 공격을 받기가 쉽고 또 그 골짜기는 물길이 나 있는데 그냥 큰 비가 오지 않으면 물이 넉넉하니까 안심하고 갈 수 있죠. 근데 비가 쏟아지면 한꺼번에 여러분 체험하죠. 골짜기에 텐트 치지 말라고 또 내려가는 거예요. 양들의 생명을 위협하기도 하는 그런 것. 그래서 다윗의 표현 대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인 거예요. 어디로 가는 게요? 저 고원지대 푸른 초장으로 가는 길이요. 비유적으로 말하는 거죠. 우리 저 영원한 아버지의 생명의 양식으로 넘치는 하늘나라까지 가는 그 길은 저 만만한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 길을 무사히 통과하면 풍요와 안식이 기다리고 있는 곤의 드넓은 풀밭에 이르게 되기에 진정한 목자는 비록 죽음의 위협이 도사리고 있을지라도 자신이 사랑하는 양들을 위하여 그 위험한 골짜기를 자기 목숨까지 걸고 양들을 이끌고 통과하는 것입니다. 양들의 주인 목자가 양들과 함께 하기 때문에 양들은 그 위험을 뚫고 안전하게 고원지대의 초장에 도착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일은 해마다 반복되었습니다. 그래서 양들은 자기 눈에 목자가 보이고
또 자기 귀에 목자의 음성이 들리면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험한 길을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목사님들이 성도들에게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를 반복할까요? 하나님 눈에 보이십니까? 안 보이죠. 하나님 음성 들리십니까? 안 들리죠. 그럼 하나님의 음성 어떻게 들어요? 기도하면서. 내 마음에 말씀하자. 기도하면서 가만히 상상해봐요. 인자하신 얼굴을 이렇게 지켜보시는 하나님 느껴지시지 않으세요? 기도하면서 그걸 느낄 만큼 진지하게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머리 숙이고 기도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그래 뭐라고 하면 들어보자 그러시고 내려다보시는 인자한 얼굴이 떠올라야 돼요. 그리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여쭙고 하나님 정말 그러시깁니까? 하니까 그래 어째서? 라고 하나님 응답하신다고 생각하면서 기도하세요. 기도는 하나님과 뭐라고요? 이야기 나누는 거예요. 어리광도 부리고 때로는 투정도 부리고 불평도 하고 감사도 하고 하나님 함께해서 너무 좋아요. 그러는 게 기도예요. 기도를 모두 청구서 쓰는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참 잘못된 생각이에요. 우리 한국교회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기도의 내용은 청구서 쓰는 거예요. 청구서 쓰는 거. 왜 그런지 아세요? 무속신앙이 그렇게 가르쳤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사랑하시는 아버지와 아들이, 사랑하시는 아버지와 딸이 다정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분이 들어주시고 그분이 된다 안 된다 말씀하시고 그런 것들을.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하는. 양들이 사망의 음성만 골짜기를 가니는데 겁안 내고 갈 수 있는 이유는 그분의 음성이 들리기 때문이에요. 우리 가까이 계시구나. 그분의 힘이, 양은 눈이 어둡거든요. 그래서 냄새 맡고 소리 듣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희미하게 목자가 막 움직이는 게 보여요. 가까이 계시는구나. 빨리 따라가야지. 그러고 막 따라가는 거예요. 나머지는 겁 안 내는 거예요. 곰이 있다든지, 사자가 늑대, 그런 관심 없어요. 왜? 목자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같은 이치로 우리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천국에 가는 길을, 우리의 인생길에도 우리를 위협하는 세상과 사탄의 온갖 위험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나이 들어 우리의 지난 날을 돌아보면 정말 힘든 날들이 더 많았죠. 그죠? 좋은 날들보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야곱은 내 나이가 얼마냐고 묻는 바로왕에게 내 나그네 세월이 130년입니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재에 미치지 못하나 따라합시다.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여러분의 인생에 기쁜 일, 좋은 일이 많았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았습니까? 기쁘고 좋은 일은 기억에 많이 남아있지 않아요. 실제로 많았어도. 근데 상처 입고 다치고 상한 거는 또렷이 기억되어 있죠. 흉터가 마음에도 남아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다 말하죠. 특별히 지금 우리 세대 사람들도 그래요. 지금 70대, 80대 분들은 진짜 험악한 세월을 보냈거든요. 해방된 무질서한 대한민국. 저 같은 경우에는 6.25 전쟁통에 태어났는데요. 4살 때 서울 올라가서 여기저기 떠돌아 새빵살이 하며 다녀보니까요. 진짜 험악한 세상이에요. 먹는 날보다 굶는 날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3끼 세때를 챙겨 먹은 날은 기억에 별로 없어요. 2끼 먹는 것도 배불리 먹은 게 아니고 그냥 허기면 할 정도. 그런 세월 살았죠. 정치는 정말 엉망이었죠. 군사 독재 시대 때 온갖 부정과 부패, 면사무소 가가지고 서류 하나 뗄래도 급행료 안 주면 안 되는 시대에 우리 살아봤잖아요. 험악한 세월을, 여기 다 여러분의 얼굴에 주름주름마다 험악한 세월의 흔적들이 다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가 마음이 밝은 것으로 예수 믿는 덕분입니다. 저는 정말 예수 안 믿었으면 험악한 인생을 사는 험악한 사람이 됐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사람입니다.
우리 세상이 그래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연세 지긋하신 성도들께서는 대부분 야곱의 이 말을 충분히 이해하실 것입니다. 정말 연조가 얼마 안 되는 저도 충분히 공감하는 말이고, 그래서 우리는 다윗처럼 다시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노래는 다윗이 목자로서 자신의 양들을 인도하면서 자신과 양들 사이에 직접 경험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올리는 사랑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어린 나이에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그 이후로 이스라엘 왕이 될 때까지 자신의 험악한 인생 여정에 함께 하신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살아온 삶의 체험에서 나온 신앙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계속해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찬양을 이어갑니다. 다윗은 어려서부터 자신이 돌보는 아버지의 양을 지키기 위해 자기 목숨 걸고 곰이나 사자들과 싸웠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는 여호와께서 그때 자신을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다고 증언합니다. 사무엘상 17장 37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블레셋 사람의 골리앗의 손에서, 그 다음에 뭐예요? 마귀사날의 손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고원의 불밭으로 가는 골짜기를 지나가는 양들을 잡아먹으려고 목숨을 걸고 달려드는 굶주린 맹수들을 총이나 창이나 칼이 아닌 지팡이와 막대기로 제압할 수 있을까요? 맹수들을 상대하기는 부실하기 짝이 없어 보이는 지팡이와 막대기의 위력이 도대체 얼마나 대단하기에 양들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그것들이 나를 지켜주실 것이라고 믿고 따르는 것일까요? 그런데 다윗은 주님의 손에 들린 바로 그것들,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전하게 지켜준다고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목자의 손에 들려있는 지팡이와 막대기는 목자를 따르는 양들에게는 목자의 능력과 권세의 도구입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양들과 목자의 생명을 지켜주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목자는 시간 여유가 있을 때 단단하고 좋은 나무를 골라서 정성을 들여 지팡이와 막대기를 만듭니다. 막대기로는 돌을 쳐봐가지고 안 깨질 만큼 단단한 막대기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마치 자기 몸의 일부인 것처럼 다룰 수 있을 때까지 반복해서 열심히 훈련을 한다고 합니다. 중국 무술을 가리켜 쿵푸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죠? 쿵푸. 그걸 한자로 쓰면요, 공부예요, 공부. 우리가 생각하는 공부 있죠? 공부에, 그 공부하고 같은 의미입니다. 근데 왜 무술을 하는데 쿵푸라고, 공부라고 했을까요? 숙련된 기술이라는 것입니다. 필요할 때 쓱쓱 나올 수 있을 만큼 연마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공부가 그런 것이잖아요. 공부가 어때요? 문제를 보면 답을 쓸 수 있는 실력이잖아요. 그만큼 했다는 거예요. 목자는 바로 그렇게 자신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자신의 몸의 일부처럼 쓸 수 있을 때까지 수련을 열심히 한다는 말이죠. 왜냐하면 그것만이 자신과 양의 생명을 맹수들의 위협으로부터 지켜줄 유일한 무기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목자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어떻게 양들을 안위해 줄까를 한번 살펴봅시다. 첫 번째로 목자의 지팡이입니다. 목자의 지팡이는 자신의 몸이 힘들 때 의지할 수 있는 지팡이, 도구가 되지요. 그리고 양들에게는 이 구부러진 수잖아요. 여러분 성화들 보면 예수님도 지팡이, 이게 짚으면 목자들이 짚는 지팡이 보면 이렇게 구부러져 있죠. 왜 이게 굽어 있는지 아세요? 이 짚는 데는 별 의미가 없잖아요. 이게 굽어진 게. 근데 왜 굽어진 지팡이를 만들까요?
양들이 제 길로 막 벗어나요. 자기가 이끄는 대로 벗어나면 이렇게 굽어진 걸로 양이 목덜미를 떡 쳐서 이렇게 슬슬 당기는 거예요. 그럼 양들이 목자가 당기는 대로 모여서 자지런히 잘 간단 말이에요. 왜? 양들은 본래 각기 제 길로 가는 걸 좋아하니까. 두 번째로 목자의 막대기입니다. 이 목자의 막대기는 양들에게 엄격함이 필요할 때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실제로 양이 목자의 인도를 벗어나서 계속 위험한 길로 계속 자꾸 가요. 막 지팡이로 이렇게 끌어놨는데 또 가고, 지팡이로 끌으면 또 가고, 도저히 그놈 한 놈 때문에 나머지 양을 지키는 게 불가능하게 되면 어떡하는지 압니까? 그놈을 잡아와요. 양들을 멈춰놓고 잡아가지고 왔어요. 자기 무릎 위에다가 양 앞다리를 딱 이렇게 얹어놓고요. 그 막대기 가지고 딱 때립니다. 어떻게 될까요? 앞다리가 부러지는 거예요. 부러뜨려 놓고는 다시 붕대로 칭칭칭칭 동요한다. 나무 부목대 가지고 동요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양 어떻게 되죠? 절름버리면 걸 수밖에 없죠. 저 길로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가요. 따라오는 거예요. 왜? 잘못하면 이쪽도 또 부러지니까. 그래서 양들 가운데 경험이 있는 놈들은 막대기의 무서움을 잘 알죠. 양들이 목자의 손에 들린 막대기의 무서움을 안다면 지혜로운 성도는 영적으로 더욱 절제하고 근신할 줄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래야 하지 않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인내심을 시험하며 제멋대로 벗어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는 간혹 그러다가 하나님의 호된 징계를 받은 간증을 하시는 분들을 많이 만나보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다행스러운 것은 목자의 막대기로 맞을 당시에는 고통이 크지만 그 고통이 양을 살리듯이 우리가 받는 고통에도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함께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장로는 야고보서 1장 2절 4절에 이렇게 가르쳐줍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또 사도 베드로는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경기를 얻게 하려 함이라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모시고 따랐던 야고보 장로, 또 사도 베드로가 오늘 우리들에게 전해주는 이 말씀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에는 고통이 따르지만 잘 인내함으로 승리하면 하나님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따라온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자녀가 갖추어야 할 모든 것이 구비되어 복되고 평안한 삶을 누리게 된다는 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막대기가 양들에게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양에게는 징계의 몽둥이가 되는 목자의 막대기가 양의 목숨을 노리는 맹수들에게는 정말 무서운 무기가 됩니다. 바위를 두들겨도 깨어지지 않는 그 단단한 목자의 막대기가 양을 탈취하려는 맹수들의 머리를 세게 내리쳐 깨뜨리고 그들의 뼈를 부러뜨립니다. 그래서 맹수들은 목자의 손에 들려있는 몽둥이를 보면 미리 몸을 숨긴다. 저기 한 대 맞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팡이와 막대기가 그냥 놔보면 별거 아니죠. 아무 능력도 없어요. 근데 이 지팡이와 막대기가 누구 손에 들려 있어요? 목자의 손에, 하나님의 손에. 그러니까 그게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 막대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원수마귀를, 맹수들을 여지없이 깨뜨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원시복음에 보면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고 승리하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원시복음이라 우리가 흔히들 알고 있는 거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머리가 상하면 어떻게 되죠? 죽는 거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그래서 사단의 무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발뒤꿈치를 상하게 했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예수님을 없이 할 수 없었어요.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음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권세와 악한 마귀 사단의 모든 권세들이 다 무너져 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손에 들린 몽둥이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거역하면 여지없이 깨어지는 거예요. 그분의 양무리를 건드리면 죽음인 거예요. 왜? 그 막대기가 주님의 손에 붙들려 있기 때문이죠. 주님의 능력이 그 막대기를 통해서 나타난 것이요. 잘못한 우리에게는 징계의 몽둥이로, 우리의 생명을 노리는 원수마귀 사탄에게는 죽음의 몽둥이로 나타나는 것이요. 그러므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인 그 길을 가더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드시고 그 강력한 몽둥이를 드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평안하고 안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살리심을 받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따라가는 의의 길은 쉽고 평탄한 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 24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우리 인생길이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피할 수 없어요. 주님이 그래야 된다고 의무적으로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실제로 살아보면 그렇죠. 신앙생활이 순탄하셨나요? 그 순종 잘 하신 거죠. 근데 신앙생활에 우여곡절이 있으셨나요?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주님 부인하고 제멋대로 살았을 때 그런 일이 생기는 거죠.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은 오로지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하려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자기가 부인되는 것인 줄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을 꾸미는 거예요. 가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진정한 겸손은 뭔지 압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따르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이 믿는 자의 겸손의 의미예요. 목회를 하면서 간혹 가다가 자기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다른 사람의 믿음을 이렇게 내려보는, 깔보는 듯한 발언을 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요? 뒤에다 대고 수군수군 하는 사람들. 그 사람 믿음 열심히 참 좋았대. 그러면 뭐라 그래요? 열심은 있지만 그게 토로 하나 달죠. 그럼 속으로 그럽니다. 당신은 어떤데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는 것이 교만입니다. 여러분, 내세우고 막 이런 게 교만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교만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나는 이라고 말하는 그게 교만인 거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그분 때문에 내가 안심하고 그분 때문에 내가 바르고 그분 때문에 내가 참되게 살 수 있음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언제나 앞길이 편하고 형통하기를 구합니다. 저도 예외는 아닌 사람입니다. 우리 중에 누가 힘들고 어려운 길을 구하겠습니까?
하지만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앞길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염려하지 마시기를 간절히 신신당부합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가불 인생을 사는 분들이 참 많아요. 제가 하는 가불 인생은 봉급미리 타서 쓴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걱정, 근심, 염려를 가불해서 해. 미리 당겨 일어나지도 않은 일. 그러면 어떡하지? 그러면서 걱정을 땡겨 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걱정도 가불해서 한다. 실제로 그래요. 제가 성도들 보니까 대부분이 목사님 이게요, 걱정하는 얘기해서. 아니, 근데 꼭 그렇게 되는 겁니까? 제가 여쭤봐요. 그렇게 될 확률이 얼마나 되는데요? 그러면 한 10%쯤 될까요? 근데 미리 땡겨가지고 걱정하는 거예요. 부닥쳐 보기도 전에. 제가 신신당부합니다. 걱정은 가불하지 말자. 따라합시다. 걱정은 절대로 가불하지 말자. 여러분이 다윗이 쓴 시편 23편은 오늘의 예언이요. 양들이 우리처럼 걱정하면 절대로 목자 안 따라갑니다. 왜요? 전에 그 길을 지나가다가 자기 중에 약하고 지쳐있는 놈, 맹수가 물고 가는 걸 본 양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 길로 가요? 저번에 누구 죽었는데 안 가지. 근데 양들은 그냥 가요. 그게 양들의 단순함입니다. 여러분 제발 부탁한데 우리 신앙인들, 우리 성도들 좀 단순해집시다. 제가 우리 자녀들에게 하는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생각이 간단하면, 생각이 단순하면 길이 보인다. 생각이 단순하면 길이 보여요. 그 단순함이 뭔지 아세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것도 내가 믿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 그렇게 생각을 모으는 거예요. 간단하게 하나로. 그럼 다른 건 걱정할 거 없잖아요. 오늘 다윗이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 길에 비록 음침한 골짜기가 기다리고 있고 그곳에 우리의 생명을 노리는 원수마귀가 숨어 있을지라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께서 당신의 권세와 능력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들고 우리보다 앞서 가시며 그 악한 무리들을 모두 물리치시고 주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하늘나라로 우리를 안전하게 인도해 드리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자가 양떼를 이끌고 골짜기를 통과할 때 잠시도 한눈 팔지 않고 양떼와 동행하는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구비구비마다에 함께 하시며 당신의 능력과 권세로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십니다. 시편 121편 3절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아니하신다는 말씀은 끝까지 돌보신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히브리어 원문을 소개를 드렸죠. 미완료형을 써요. 미완료형에서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계속 이어진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주님이 약속하신 그날에 그 자리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몸을 편안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면서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처럼 믿고 따를 인도자가 없는 시대에 우리의 참된 인도자는 영원한 안위의 보정자가 되시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직 우리를 앞서가시는 선한 목자 예수님, 목자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며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의 돌보심을 받아서 마침내 우리 모두 영원한 안식의 집인 천국에 들어가시기를 우리의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신실하신 목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 선하신 목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생명을 지키시고 아버지의 나라에 이끌어 들이시기 위하여 잠시도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항상 함께 하시며 우리의 앞서가시며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며 우리의 몸과 마음을 평안하고 안심하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믿게 하옵소서. 우리들이 아버지 하나님 염려와 걱정거리를 미리 당겨서 염려함으로 우리 마음의 평강이 사라지고 두려움이 엄습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주님, 모든 염려는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그가 너를 돌보심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들이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께 맡기고 승리하여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아름다운 양들로 주를 따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